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여러 번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린이와 천국에는 상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제일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에 그 경쟁 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좀 크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경쟁하지만 천국에서도 영적으로도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내가 좀 크고 싶은데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3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뜻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믿음은 곧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를 구원하게 하신다. 그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봤는데 바로 그 앞에 욥기의 말씀 보실까요? 욥기의 22장 29절입니다. 22장과 29절.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를 주님 구원하신다고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의 구절만으로도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 천국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와의 관계, 상관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신앙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듣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 10년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그 단순하기 때문에 걱정도 사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복잡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걱정이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게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가 돼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머릿속에 아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때가 되면 잠이 와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돈 때문에 걱정 많아도 아이들이 돈 때문에 잠 못 이룬다는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들리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는 대로, 보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만약에 가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것, 보는 대로 믿고 들리는 대로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뭐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아빠와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럼 끝이지 않습니까? 잠 잘 잡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든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걱정은요, 아무리 많이 해봐야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걱정 많이 해서 일이 해결된다면 진짜 걱정 많이 하겠어요. 근데 걱정 많이 아무리 해봐도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지어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읽으면요,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29절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새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꾀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원문적인 해석으로서 재해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다 보니까요,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맞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순종이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단순함을 복잡하게,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으면 참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 뭐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걱정은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위를 받았었는데요. 그 나이 지긋이 드신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학도로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스트럭처, 구조나 아니면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이 설교가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 별로 안 해도 돼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순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할까? 대형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제 막 은퇴를 가까이 하신, 아니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왜 단순할까? 저는 생각해보건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맞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단순하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의 주님이신지 제가 증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이러이러한 증거들과 근거들을 대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면 그건 이미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 받아들여야죠.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면 맡기면 되는 거죠. 뭘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 맡길 때에 어떤 은총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까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사실 설교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러 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냥 풀어서 해석해드리면 쉬운 거 아니겠어요? 뭘 쪼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쪼개요? 쪼갤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사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머리 복잡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강단에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갖다 대고 여러 구절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설교는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고 그리고 단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순종도 단순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순종이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여러 계산하고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주는 유익,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유익이 일어날까? 내 감정으로 괜찮을까? 동의를 하나 말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은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주일이면, 금요일이면 항상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하고 부모와 함께 이제 교회를 향합니다. 단순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 금요일 밤에는 교회 가는 날, 이렇게 단순합니다.
뭐 주일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단순해요. 교회 가는 날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교회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했던 저의 큰아이가 요즘에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금요일 저녁에 내가 꼭 교회에 가야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건 왜 물어보냐? 아빠 설교를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금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이 가만히 있는 게 못 알아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아빠 이거 의미가 없다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중해 줘야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잡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럴 나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면 단순하지요. 아직 사랑이는 아빠 내가 꼭 교회 가야 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제 저희 큰아이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 너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앉아 있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좀 딜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 금요일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때에 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와 아빠 왔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힘들더라도 아빠의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아빠도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네가 만약에 나의 설교를 듣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아빠는 참 실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 때 다른 때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자기 예배 때만 가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일부 예배 때 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딜이 되는 이 순간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순한 신앙을 지금 이미 벗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때가 되면 부모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납득이 되어야, 이제는 이유가 합당해야 움직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어른이 돼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또한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만큼은 단순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단순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왜? 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왜?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그러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단순함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함이 결국에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바로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단순한 믿음, 물어볼 것도 없고 왜라고 하는 질문도 없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야지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단순한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숙해도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지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지극히 단순하고 겸손한 것이 그것이 성숙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고 겸손하면 좀 이렇게 러하잖아요. 뭔가가 더 이렇게 좀 그래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게 짱입니다. 그게 천국에서 제일 큰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제일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성숙한 신앙이에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성숙한 신앙입니다. 동영상 하나 신청하고 계속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쓴 어린아이 하나가 이 전도하려는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전도 영상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아동부에 있는 어린아이가 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인터뷰를 제가 클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의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내 친구를 전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은 없는데 너는 왜 믿냐라고 말하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천국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데 저 아이들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된 믿음입니다. 다른 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순수한 신앙, 단순한 신앙, 겸손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 단순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냐는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순한 신앙, 겸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예수만이 오직 소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면 들은 대로 본 대로 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단순하지만 그리고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을 거꾸로 먹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고 내 마음에 좀 뭐가 공감이 되어야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죠. 납득된 거고 설득이 된 거고 공감이 되니까 움직인 것입니다. 복음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 좋은 말씀이니까 단지 나 잘 되라고 하신 말씀 정도만
이런 어떤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성숙된 신앙이 아니고요. 이건 미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을 배우는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그 참된 믿음을 오늘 배워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순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신앙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으시며 천국에서 제일 큰 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